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그 나라에서 가장 큰 도시가 캐피털 시티, 행정 수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정치, 종교, 사회, 모든 시설들이 모여 있죠. 이런 현상들은 고대로 갈수록 더더욱 그러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왕궁도 있었고 예루살렘에 성전도 있었습니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듯이 예루살렘도 하루아침에 그 규모를 갖추진 못했겠죠. 처음에 그 도시에 가서 살던 사람들, 도시를 개척하고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 그리고 그 도시를 지킨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9장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특별히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의 역할과 명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조선 왕조실록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왕조실록이 그들의 역사를 담아내고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나라가 외적의 침입을 받으면서 그 도시도 무너졌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유다 백성들의 죄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에 살던 사람들의 명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나오는 명단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예루살렘 도성이 세워지고 처음부터 그곳에 살던 사람들의 명단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도성에 살던 사람들, 특별히 성전과 관련하여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레위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시겠죠? 12지파 가운데 셋째 아들 레위의 후손들입니다.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론 자손의 후손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본문에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하는 명칭입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느디님이라고 하는 말은 주어진 자라고 하는 단어에서 기원했는데요. 이방인 출신으로 레위인들을 섬기라고 주어진 자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학자들은 그 기원을 멀리 여호수아 시대부터 찾는데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기브온에 살던 히비 족속 중 일부가 자신들의 신분을 섬기고 여호수아에게 나와 화친 조약을 맺었던 것 기억하십니까? 나중에 그들이 속은 것을 알았지만 이미 맺은 조약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함부로 할 수 없었죠. 대신 그들에게는 성막에서 물 깃는 것과 나무 패는 일을 대대로 맡겼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성막을 섬기는 일에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이방인 족속으로 함께 참여했다는 것,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그 사건이 제도화된 것이 다윗 시대라고 보고 있고요. 이후 계속하여 그 제도가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 느디님 사람들이 제사장 그룹과 기타 레위인 그룹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서 살았다는 뜻입니다.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유다 지파의 명단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베냐민 자손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파들 가운데 특별히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그 도시를 세워가는 일에 앞장섰다는 뜻입니다. 10절부터는 예루살렘에 정착하여 사는 제사장들의 명단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중에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아사랴라고 하는 사람과 아다야라고 하는 사람, 마세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을 맡은 자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들 집안에 소속된 사람들이 모두 1760명이라고 하는 숫자도 나오네요. 레위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정착했다고 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레위 사람 중에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라김의 손자요 하사베아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mat다냐이니 게르손, 그핫, 무라리 자손들 가운데 특별히 무라리 자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문지기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고라는 그핫 자손의 후손들이었죠.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르하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음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새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보통 문지기 하면 수위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렇게 인기 있는 직종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문지기를 맡은 사람들은 어떠한 직업의식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그들에게 소명의식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일보다 낫다라고 말했고요. 악인이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성전의 문지기로 지내는 것이 더욱더 복되다 좋다라고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처음으로 맞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성전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지키는 일에 자신들의 역할이 주어졌기 때문에 보람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안내위원으로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주일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밝은 미소가 마치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같은 기쁨을 심어주고 있습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아 골짜기를 헤매었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영접하고 있습니까? 혹여나 불결한 것, 악한 것, 예배에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람들이 예배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관리하고 지켜내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계십니까? 성전 문지기로 섬기는 일도 안내위원으로 섬기는 일도 거룩한 예배라는 사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레위 사람들의 역할에 관한 기록도 등장합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아들 맏디다라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핫 자손 중에서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요즘으로 치면 성찬을 준비하는 일, 음향기기를 세팅하는 일, 주보를 접는 일, 방대상을 청소하는 일, 조명을 살피는 일 등등 예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섬기는 일을 맡은 봉사자들, 그 일이 얼마나 귀한지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담아두기를 원하고요.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헤만과 아삽과 에단 또는 여두둔이 찬양한 일을 맡았다는 것을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가 되려면 예배자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섬기는 자도 필요합니다. 예배를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하겠죠. 온전한 예배자가 예배 인도자가 될 수 있으며 예배 봉사자가 될 수 있답니다. 자신이 예배자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를 인도하거나 예배 봉사자의 일들만 기능적으로 감당한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다른 업무와는 달리 예배 봉사자는 먼저 예배의 영성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고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심장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본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맡은 역할을 잘 감당했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예배를 섬기는 이들은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거주하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 그 예배를 예식과 삶으로 실현해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